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와 그런 제사장, 또 우리의 외부적인 음식, 또 내부적인 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속죄일 제정 이런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제사 문제와 그리고 가정 생활, 그리고 오늘 이제 사회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회중에서 그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하라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성도로서 얻은 친구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혹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빨리 정말 복귀해야 되겠구나, 회복해야 되겠구나.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은 그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장차 주어질 그런 안식을 사모하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함, 이걸 늘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반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헛된 것을 위하지 말며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헛된 우상들, 미신들 이런 걸 멀리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뭐 점 보는 사람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점도 본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신을 섬기고 뭐 북어대가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런 미신을 섬기고 점 보고.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뭐 운세란 이런 거 혹시 봅니까? 그런 건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마음, 물론 이제 우선은 그 우상, 그런 우상이고, 신약에 들어오면서 주로 뭡니까? 어쨌든 마음을 주님 아닌 곳에 빼앗기는 것. 그래서 그 우상이 때로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 그 우상이 어떤 자기가 자기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의 원함.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것만 내가 되면 좋겠다. 우상. 마음을 딴 데 쏟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화목제 희생을 연락되도록 드리는데, 거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은 음식을 3일이 되면 불사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큰 시험이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음식이 있으니까 그거 먹을 수 있는 건데 불사를 해야 돼요. 순종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명령에 준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뿐만 아니라 이런 걸 나눠주는. 이틀 또 고기 같은 게 뭐 좀 더 며칠 더 있어도 상하지 않지만 3일째 되는 날 불사를 해야 돼요. 굉장한 시험거리고, 그런 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떨 것인가? 이웃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뭐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거예요. 타국인을 위해서, 타국인들은 거기에 잘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데 그 돕지 않고 있으면 나쁜 것이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나 우리 성도 중에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데 돕지 않는 것은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죠.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그걸 다 따가지고 갖다 주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거 이제 우리가 조심할 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냥 우리가 다 따가지고 우리가 일 다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이거 신약의 원리는 뭡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잘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도와주려는 마음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방법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별로 이제 이런데 해당 사항이 별로 없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일단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때 무조건 그냥 힘드니까 쓰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그가 주울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그게 안 되고 병상에 누워 있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상에 누웠을 때 환자 보고 와서 주워 가라 그럽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도와야 되겠지.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들, 이거 항상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진실하라 그랬죠.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적질하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마찬가지로 우리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거짓은 참 나쁜 거예요. 거짓 맹세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뻥치는 거죠. 뻥치는, 우리말로 뻥친다. 큰 소리 친다가 큰 소리. 또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은 이제 아주 나쁜 것인데, 거짓말. 지금은 이제 변명하는 거. 이런 게 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인간의 피 속에 흐르는 거짓, 부패된 성향입니다. 이 부패된 성향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거짓된 성향이 치료가 안 돼. 부패된 성향이 치료가 안 되고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성도들 사귐 속에서도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둘러대는 거, 변명하는 거, 마음에도 없으면서 예라고 하는 거, 거짓된 거.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이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우리가 새 사람 됐을 때 제일 먼저 치료할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거짓됨. 거짓됨. 저와 여러분한테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거짓됨. 둘러대는 거, 변명하는 거, 이런 건 항상 나쁜 거예요.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우리 요즘 보면 더 느껴지는데, 요즘 보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이렇게 구분은,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분은 금방 드러나요. 거짓됨.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같이 있기 싫을 정도로 거짓말 잘해요. 또 둘러대고 뻔한데 변명하고, 뻔해. 그 얼굴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알아요, 마음을. 근데 둘러대고 거짓말할 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안 되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거짓말 잘 시키는 거 아닌가, 변명 잘하는 거 아닌가, 둘러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리고 네가 13절 14절에 보면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고 강제로 빼앗고, 그렇게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들은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그걸 갖다가 아침에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있으면 줘라 이거야. 빨리 주면 되지. 그 돈이 이상해. 그 어차피 줄 돈이라도 이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갖고 있으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베풀 수 있을 때 하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 때 하세요. 없어서 못 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줘야죠. 근데 이런 원리는 뭐든, 내가 조금이라도 기득권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해주란 말이죠. 내가 기도원에 무슨 일을 볼 때
그거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 본성이 아주 못됐어요. 예? 어디서 보면 자기가 좀 해줄 수 있는 입장인데 그걸 괜히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여튼 기도만 다니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이번에 좀 제주도 가서 참 그거 많이 느낍니다.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우기고 그거 뭐 어떻게 되나 자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고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심성이 못됐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격 도처에 나온다. 내가 예를 들면 회사의 과장이 되었다든가 부장이 되고 그 밑에 사람 좀 해줘도 되는데 괜히 해줄 마음 없으니까 뭐 규례를 얘기하고 뭐 회사상 뭐 나중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도 아는 의사 만나면 편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너무 규정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힘들어. 그 해주면 딱 되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줄 수 있을 때 그걸 꼭 그렇게 뭐 이유를 대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해도 안 돼요. 설명해도 안 되고 정말 같이 지내면서 그런 문제 생길 때마다 뭐 왜 꼭 그러냐. 자꾸 한 10번 내지 20번 정도 지적받으면 그때 아마 이렇게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안타까워 이 시간에요. 이걸 정말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좀 전달이 되고 있나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왜 그걸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밑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땅히 그게 없지만 이런 당회 같은 데서 저는 아주 그걸 아주 모태 신앙으로 체험하고 자란 사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기도만 가면 하여튼 제가 20년 동안 그냥 얼마나 많은 수련을 했습니까? 가서 그 준비 안 된 그 관리 거기 하실 분 만나면 그거 조그만 권한 사용하는데 아주 못 당하겠더라고요. 어떤 땐 막 너그럽게 하다가 어떤 땐 막 너무 그러고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한 번에 고쳐야 되는데 한 번에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자꾸 이런 원리들을 배워야 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서 복이 있는 거예요. 주야로 항상 묵상해서 또 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또 성령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는 거라고 그다음에 점점 나가고 있죠. 이웃이 괴롭게 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평한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얘기하는. 그래서 거기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공정하게 해가라. 재판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거나. 여러분 이거 참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재판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 왜냐하면 불쌍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 동정심.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 상담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도 그런 상담을 듣다 보면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지혜. 상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우리는 먼저 듣는 쪽에 마음을 쏟게 돼요.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들어야 되는데 한쪽에 먼저 듣고 마음을 푹 쏟고 그다음에 그걸 그 전제로 다른 사람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재판할 때 마찬가지. 가난한 자의 편을 들거나. 여러분이 사람은 약하면서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막 돕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악하기 때문에 약한 자라고 우리 마음을 쏟다가 엉뚱한 사람 힘들게 하게 되고 본인은 그릇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 나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약해 보이니까 뭔가 당하는 편이니까 희생자다 피해자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누구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 얘기 그게 깔아오른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런 자의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얘기 듣고 그 사람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 받아주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 일은 앞으로 우리 생에 수천 번 일어날지 몰라. 이런 일들이. 그럴 때 아주 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류의 사람인가를 빨리 파악해야지. 제가 이전에 보면 많이 실수한 것도 저 원래 사람을 좋아하거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그 편에 막 서려고 항상 하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그 편에 서려고 해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즉 힘없는 자, 약자라고 해서 내가 편을 들면 안 돼요. 그가 약하지만 악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하면서 악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아무 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사람이 알고 보면 굉장히 악으로는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잘못 듣다가 망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말이죠, 잘 분간하면서 해야 돼요. 불쌍한 개안한 동정심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재판할 때는 공의가 항상 중요해요. 공의, 어느 게 맞는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죠. 이런 거 우리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잠언 같은 거 읽어보면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라. 남에 대해서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에 대해서 괜히 평가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또 이웃을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이제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구약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가 남에게 잘 대해줄 수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잘 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잘 상도 차려주고 뭐 잘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만 미워해요. 또 남편이 아내 옷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나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 있어요. 속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네가 잘못하는 거죠. 이웃의 죄를 당치 않도록 네가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래야 그 악이 자꾸 더 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누가 얘기하려 레위기 19장이 뭐 구약의 산상수훈이다. 여기 그런 내용이 참 많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잘 책망을 해서 그를 하여금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 이 19절부터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질서 같은 것들을 너희가 좀 알아서 따라가라 이거예요. 좀 자연스럽지 못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런 자연동의를 통하여 이 질서, 세상 만사의 질서를 통해서 이런 질서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정하는 거야. 아예 이런 걸 내가 좀 피하겠다.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아예 그 세수할 때도 서서 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독립투사 중에 서서. 그럼 물이 다 떨어지니까 또 서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굽히기 싫다. 서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도 아예 그냥 옷 같은 것도 우리 지금 그렇게 하긴 어려워. 근데 이렇게 같이 섞여 짠 거라든가 밭에도 이렇게 안 하고 아예 창조 질서상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아직 손녀들 아예 그 노예라 할지라도 그가 정언하였다면 그가 행함하면 형벌을 받는다. 제일 밑바닥 인권인데 아마도 그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개념이 정언했다는 게 그러면 이게 뭘까? 노예가 정언하고 이렇게 그가 아마 무슨 첩인지 아니면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거 행하면 형벌을 받는다. 여기서 그 당시에 죽임은 당치는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그가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서 또 제사장에 속하는 걸로.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다. 해방되지 못했다. 이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전히 이 사회적인 질서를 굉장히 준수할 것을 얘기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생활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너희가 이방인의 그런 생활을 너희가 쫓지 말라.
그 땅의 열매가 부정함으로 할례 받지 못함으로 간주하고 3년간 먹지 말고 4년째 모든 과실이 거룩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려 찬송할 것이며 24절에 그리고 5년째 그 열매를 먹어라. 이러면 소산이 풍성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럼 너희는 26절에 피채 먹지 말며 복술과 술수를 행치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이게 다 이방인의 풍속인 것 같아요. 손상치 말고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지 말며.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자기 자꾸 살을 베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결국은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문신 같은 거겠죠. 나는 여호와라. 또 너희 딸을 기생되게 하지 말라. 죄악이 퍼지기 때문에 그렇고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그렇고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30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이런 이방인들의 죄악된 행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은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고 추정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는 이방인의 그러한 삶을 쫓지 말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 것을 다시 한번 3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얘기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여러분 그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이걸 늘 기억하세요. 나이 드신 분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이 구절을 제가 30대 초에 이 구절을 기억했어요. 셋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라.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을 공경, 권위에 순복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얘기한 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타국인조차도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이상은 얘기할 것도 없죠.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 태어난 자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들은 항상 그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항상 공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며 사랑과 공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재판에서 불의를 행치 말고 앞 15절에 자세히 얘기했어요. 또 도량형에서 불의를 행치 말라. 공평한 저울을 내야지. 또 또 에바와 흰을 잘 사용해라. 에바는 대략 한 15리터, 흰은 대략 한 3리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건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 도량이 조금씩 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공평하게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와 맞는가를 생각하고 또 공의의 원리와 맞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직장을 택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또 결혼할 때나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게 사랑을 갖고 하는 건가 생각하고 또 공의가 있는가. 공의와 사랑 같이 가야지. 아까 같이 그냥 사랑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약한 자라고 무조건 연약한 자의 편이 된다든가. 공의가 잃어버려. 공의와 사랑. 좋아하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한다든가. 이거 안 돼요. 책망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책망하고 부모가 자식 키울 때도 말이야.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않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녀는 때려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건 에베소서에서 많이 얘기했죠. 에베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6장. 때려야 되고 애를 갖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벌을 세우는 거예요. 예.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는 맞지만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려고 해야 되는데 뭘 어쩌니까 안 됩니다 하는데 가만 보면은 공의 세울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제가 무슨 뭐 장사하고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그저 제 경험으로 그저 기도원. 저 기도원 가서 거기 있는 분들 만나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 뭐가 없으니까 보면 하면 내가 보기엔 너무 그건 되는데 그걸 안 해. 예.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담 받을 일도 있지만 상담할 일이 많은데 나와 상담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약한 자지만 악한 자일 수 있어요. 그걸 늘 생각하고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진실할 거. 변명되지 않겠다.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앞으로 변명 안 나온다.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것은 이제 거짓은 안 나온다.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제 세상을 쫓지 않는 거. 자기에 대해서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사단의 자녀가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해야지. 내 자녀인데 세상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우리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어. 자기를 믿습니까? 자기 신앙이 그렇게 견고합니까? 세상 사람과 어울려도 될 만큼 그렇게 자기는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어차피 세상 크게 두 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 어울릴 군일 하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새로운 질서를 배우고 거기서 어울려야지. 예수님 믿고도 자꾸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안 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럽니까 이제? 예? 여러분 응원할 때 말이죠. 우리나라와 모욕할 때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웬만하면 한국을 응원하기 좋아요. 그 괜히 가서 딴 나라 응원할 필요. 그쪽이랑 같이 자꾸 얼쩡얼쩡하면서 거기서 어울리고. 여러분 응원단 하려면 대한민국 그 석에 앉아서 우리나라에 살 때는 뭐 다 우리 대한민국 다 응원하니까 뭐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만 이왕 응원할 바에는 대한민국 그 석에 가서 응원 같이 하시고 우리는 확실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걸 가서 그 딴 사람과 어울리고 거기서 시간 다 보내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건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과는 왜 안 어울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어울리면서 하더니 성도 어울리는 건 어떻게 하든지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냥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그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왜?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이거 하나님 주신 사람을 왜 내가 이렇게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어울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또 하나의 근데 극단은 뭐예요? 그저 밤낮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만 하고 도무지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 사람. 그건 또 이상한 거야. 그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항상 어울리되 불신자는 항상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줄 알고 구원을 시켜야죠. 여러분 어울리는 이유가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의 위치를 좀 지키세요. 자기가 어느 편인가. 예.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18장과 지금 읽은 19장 여기에서 이 언급된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20장에 보면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2절부터 8절이 우상 숭배할 때 대표적인 것 자식을 몰록에 바친 자 반드시 죽여라. 그 2절에 보면 반드시 죽여. 요즘 이제 사형제도 폐지하겠다고 자꾸 그래서 문제인데 반드시 죽여라.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라. 그 지방이 공동 책임 있는 거야. 그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2절 맨 마지막에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거지 괜히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원정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책임에 거는 자기 책임.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책임이고 일단 지방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진노하셔서 3절에 백성 중에 끊게 되고 왜냐하면 그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만약에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몰렉 섬기는 사람과 그의 가족은 물론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사람 모두를 그 백성 중에 끊겠다. 그의 가족도 다 죽인다고 했어요. 차라리 그 사람만 당하면 좋은데 그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다 그렇게 하시겠다. 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 추종하는 자 내가 진노하여 끊겠다. 또 6절에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우상숭배죠. 그래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 7절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7절 8절에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스스로를 깨끗하여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건 스스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제주팀은 계속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수련회 이후에 어떻게 시간을 짤 것이며 어떻게 자기가 거룩할 수 있을까. 거룩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이 분간은 잘 되죠. 거룩해 하는 분과 거룩해야 될 책임.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거룩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예. 제가 밥 먹는 시간이 있고 또 자는 시간이 있듯이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스스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과의 관계는 본인이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자기가 스스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요. 9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거든.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 어미를 원망 저주 막 이런 경우 할 때는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많은 성적인 문란, 남의 아내라든가 계모, 자부, 남자끼리 동성애 이런 것들, 또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참 남자 여자 짐승과 또 자매 경도하는 님 모두 다 죽여라. 또 19절, 20절, 21절 또 계속해서 저들 임원하고 어머 하여튼 이래서 그 성적 문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권면하시기를 이렇게 벌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벌하시는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그래야 그 땅이 토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왜 우리 가나안 족속들을 왜 죽이는지 잔인합니다. 하나님 뭐 이제 그런 게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짓을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얼마나 공의로운지 모르고 인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죽입니까? 뭐 그랬다고. 그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죽이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 죽여버린다니까요. 다 죽여 그냥.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왜 죽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자기도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꾸 동정이 생겨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에 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가나안들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너희가 또 이런 일을 한다면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희도 다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나 이런 걸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랬다.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 자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신접한 자거나 신내린 뭐 누구 있잖아요. 탤런트 누구 신내렸다고 그런 사람이 구약 때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 신접하거나 박소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그래서 이 지금 19장 2장으로 읽으면 다 내용을 아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전체 본문은 하나의 그 컨셉이 뭡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룩.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을 얘기하고 신약 시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약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거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드세요. 두 가지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방법은 두 가지. 즉 19장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리고 20장에서는 형벌이고.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이 계명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 거룩에 대한 우리가 이런 추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19장 2절에도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안식일 지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이걸 계속해서 4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14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16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또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2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8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30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3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34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0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몇 번이죠? 16번. 16번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 이거 좀 뭘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 하나하나, 부모를 저주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준수할 것은 그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군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군대에서 말이죠, 쫄병이 명령 내리면 그 지킵니까? 물 떠오르면, 내가 고참인데 쫄병이 병장님 물 좀 떠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까? 군대 안 가서 모릅니까 여러분? 이놈이 일로 와라 얻어맞죠 그거는. 그러나 상관이 말이죠, 물 떠와라 그러면 그 명령 내린 자가 누군지 생각해야지. 버텨. 안 떠라도 말이죠, 안 떠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거 우리가 생각, 이 명령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이, 지금 내 생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변명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거룩을 가기 참 좋은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때는 특별히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전,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고 막 다달이 막 월삭이니 무슨 때마다 절기며, 이게 왜 자꾸 주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막 그 구름이 막 그 처음에 보면 막 성막에 그 구름이 거기 막 임재하고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모두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래서 원래 사람만 보면 딱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둘러댈 수 있어요. 딱,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둘러대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래서 둘러댈, 그러니까 이 의식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를 비방하고 헐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방인에 물들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방인을 따를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죠 내가 따르는 거, 환경이 그렇죠, 안 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예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열왕기상에서 조금만 지나보세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제 그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의식이.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약시대 때. 교회는 있어요, 교회. 근데 여러분이 교회 보고서, 지나는 교회 보고서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구름이 막 있고, 제사장들이 아주 현란한 옷을 입고, 그 제사장들이 눈에 잘 띄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옷이 보통 화려한 옷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은 속죄일 때는 배옷을 입지만 보통 때는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있어 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없어요. 목사도 그냥 옷 비슷한 거 입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사실 제가 뜨면 막 옷도 좀 다르게 맞추고, 강대상도 좀 다르게, 뭔가 교회 오는 분위기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음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불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상을 위험 있게 만들거나 아주 인자하게 만들거나, 불상을 잘 만들어야 돼. 막 진흙덩어리 그냥 대충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만들수록 좋아요. 뭔가 압도. 그 불당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잘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없는 것일수록 있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도 같은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뭔가 도 흘러갈 것 같잖아요. 뭔가 그래도 그 분위기가.
왠지 위에 보면 저 가봤거든요. 연꽃 같은 거 이 도시에 보면 막 이런 게 위가 좀 신비롭게 막 있고 불상도 막 대단한 거예요. 모습이 아주 그렇고 또 막 많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신앙생활이 좋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유리하죠. 마리아 상이 있거든. 뭔가 빌 대상이 있는데 우리 뭐 빌래도 뭐가 있어야 빌죠. 이 벽 보고 빌까요? 이게 뭐 좀 뭐 없어 이게. 주차장 건물에 여기 와갖고 뭘 합니까 우리? 이런 게 지금 다 치워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잘 섬길 수 있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을 놓치기가 쉬워요. 구약 사람들보다. 그것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은 불리하지만 대신 구약 사람과 비교도 안 된 탁월하고 우월한 조건을 우리 신약 사람들은 또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가능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 그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 드려서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그때는 성전에 그 휘장이 막혀져 있고 성소에 들어가 밖에서도 다들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제사제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성수 휘장도 다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서 이 교제만 잘 되면 오히려 구약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은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식이 밖에 있었지만 우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언제든지 원할 때는 내 편에서 원할 때 가능해. 하나님 주도권을 주지 않고 내가 줬어요. 내가 원하면 콰이트하고 내가 원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임재의식을 어떻게 느끼냐면 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봐서 느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칙적으로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보다 훨씬 더 최소한의 면에서 우리가 더 나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대로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깊은 부분에 들어가고 훨씬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제주도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주도 훈련 뭐 영어도 배우고 뭐 여러 개 있지만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목표를 아예 그걸 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만들어 주려고. 3주 정도 필요하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현대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직장에 달려가거나 학교에 가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경건도 잃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있지 삶에서는 안 나와요. 언어에서 안 나와요. 참 이 훈련, 저는 우리 주은혜계 성도님 보면 제주도 못 가신 분들 많은데, 뭐 제주도가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제일 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고, 그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제를 나눠야 되고, 이것에 만약에 지금 한 달을 통계했을 때 절반 이상 실패했다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되고 적당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아무런 경건이 생길 수가 없고 토해 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경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경건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거를 놓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자기의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막 옷 같은 데 그 말씀을 달고 항상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걸 교제를 사모한 것이죠. 그건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직장이 믿는 직장을 다니면 좀 믿는 기업체에 가면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좀 좋을지 몰라서 거기서 뭐 중간에 시간을 줘서 뭐 기도하게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걸어 다닐 때 찬양을 흥얼흥얼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집에 있는 주부들은 그 딴 거 할 게 뭐 있어요. 괜히 주부들끼리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학교 보내는 얘기, 물건 싸는 얘기, 그런 얘기 뭐 때문에 합니까? 여기 우리 애기 엄마들은 어떤지 몰라요. 그런 게 만나서 좀 하나님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아예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걸 컴퓨터 이걸 켜놓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동영상 나오는 걸 계속 안 봐도 좋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그걸 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설교하는 계속 이런 지금 요 설교가 계속 나올 거야. 요 설교가 지금 또 나올지 몰라. 그걸 자꾸 듣는 거야. 아니면 제 설교에 이제 많이 들었으면 그러면 저기 뭐 또 이동원 목사님도 있고 하여튼 요즘은 컴퓨터 웬만하면 있죠. 없는 사람은 이제 라디오 들으면 이제 극동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컴퓨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계속 들으세요. 집에서 뭐 설거지 하면서 뭐 애기 키우면 얼마든지 경건생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지. 애기 때문에 못 한다든가 뭐 남편 때문에 안 된다든가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군대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뭐 자기가 그러니까 바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잊지 않을까. 막 내가 인턴 생활을 한다? 너무 막 잠도 그건 자는 시간 뭐 그것도 없는데 뭐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 그래서 손바닥에다 성경 하나씩 늘 하면서 다니면서 적고 자가 외우고 다닌다든가 뭐 자기 방법대로의 어떤 그걸 개발해야지. 나는 인턴이기 때문에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난 너무 바쁘고 나는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고 애기들이 지금 3명인데 애기 셋 알아요 셋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손바닥에다 그러면 성경 구절 쓰고서 애들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본다든가 자기가 해야지. 아니면 애새 키운다고 해서 귀는 꼭 막게 됩니까? 저 들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기저귀 갈 때 뭐 들으면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들으면 성경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 말은 즉각적으로 나태로 되는 거죠. 즉각적 세속화로 되는 거고 돈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세속적인 신앙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쁨이 없는 생활, 바쁘기만 하는 삶. 하나님의 의식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만약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런 의식을 하는 사람 졸겠습니까? 없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목사님이요. 이 벽이고. 그러니까 졸립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자서 졸린 게 아니라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식 없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건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신앙이.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설교 듣고 이런 게 무슨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의식이 없는데 찬양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곡에 관심이 있죠. 곡에. 좀 이렇게 흥겹게 부르면 좋아하고 가사에 별로 관심이 없죠.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 땅에 살 때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면 열매 없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 하세요. 그거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 놓여진 겁니다. 콰이트함을 빼먹는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빼먹는 신앙생활 기초가 잘못 놓인 줄 아세요. 경건의 시간, 기도 생활 없이 하루가 되는 거 기초를 잘못 놓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중세시 때 보면 하루에 보통 5번씩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의식하라고. 예? 우리가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가 하루에 아침에 콰이트타임 하고 하루를 살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점심 때 식사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의식하세요. 자기 방법대로 하세요. 자기 방법. 이게 잘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중간에 또 하시란 말이에요.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할 것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본질인데 이거 놓치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11시 예배만 참석하고 그걸로 하나님에 대한 거 땡이니까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세속적인 생각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장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면 20장에서는 다른 방법인데 그게 바로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 형벌이 있음으로써 최소한을 막아주는 최소한. 잘못 살아갈 때 자기가 잘못 살아가는데 자기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거 보면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없애버리고 형벌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박수나 신접한 자나 또 막 이런 우상숭배하는 자나 거짓된 자 이런 자를 아주 패역한 자식들 같은 거 죽이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 죄악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과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 모습 보면서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 때는 우리는 이러한 이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신약 시대 때는 같은 내가 이런 죄를 져도 같이 죄를 짓다 누가 하나 막 이상하게 그가 병에 걸리거나 어떤 불치에 뭐가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걸 보면 교통사고를 당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보면 큰일 났구나 하고 자기가 조심할 텐데 신약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못하는 자들이 죽지도 않고 제거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좀 잘못된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딴 사람이 저럴 때 죽는구나. 자기 죄를 알 텐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안 좋은 면에서 다행일지 모르죠. 어쩌면 만약에 구약 같았으면 지금쯤 이 자리에 혹시 같이 보기 어려운 사람이 혹시 우리 있을지 몰라요.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식이라든가 도저히 그런 경우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죽었죠. 그런 경우. 또 음란한 어떤 그러한 짓을 했던 사람 죽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약간 신약시대 사는 게 다행이지만 구약 때였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신약시대 때 태어나서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불리하다는 거 이게. 잘못한 자들이 좀 죽으면 제거되면 그럼 우리는 조심할 텐데 그대로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같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원래 죽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멸망. 그들이 지금 그대로 살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절반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절반 더 될 것 같은데.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이 계명에 따지면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죽은 것처럼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아마 지금 절반 이상 대다수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갖고 영향을 구약시대 못 줬는데 지금 저들이 살아있었고 영향을 줘서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요즘 막 전화 있잖아요. 아주 전화 걸면 아주 안 좋은 소리들 막 나와요. 구약 같으면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부활해가지고 지금 전화도 걸고 있고 말이죠. 진짜 이거 사실대로 전화 하더니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제가 아예 안 봤는데 전화 뭐 그런 거고 그런 것이 버젓이 영업도 하고 있고 말이죠. 다 구약시대 이미 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두 번째 사는 사람 다 이미 구약시대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죽을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장사도 하고 말이죠. 또 텔레비전에도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도 텔레비전 막 이혼 같은 거 동성애하는 것도 말이죠. 그 이미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버젓이 살아가지고 불륜 같은 것도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 심지어는 부모를 무슨 섬에 갔는데 제주도 여행 또 제주도가 나오네. 제주도 여행 시킨다고 해서 여행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원래 지금도 서울시내 살아있어. 그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있어. 우리 서울시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 음란한 자들 또 미신 섬기는 사람 요즘 아예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구약 때는 숨었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신문에 나오잖아요. 일간지에 요즘 뉴 이 사람이 용하다 뭐 이런 용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거 다 죽은 거거든 원래. 참 그러면서 용하죠. 살아가지고 맞췄다. 전화를 듣는 수가 맞췄다. 잡신이 역사해갖고 원래 그런 유들 다 죽이라는 거야. 성경에 신약 구약 때는. 근데 지금은 살아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며 무슨 도사라는 식으로 그래서 무슨 운세에 관계된 책이 나오고 또 그 책을 성도가 또 읽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리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보면 밤낮 불륜 아닙니까? 불륜 이외에 무슨 주제가 있어요?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 뭐가 있습니까? 다 불륜이지. 밤낮 이혼하라는 메시지밖에 더 있습니까? 텔레비전은. 심지어 요즘 동서에 우리나라도 이제 동서에 갖고 또 그걸로 상도 받고 그랬다는데 다 구약에서 알죠? 자꾸 내가 죽는다는 얘기 그만해야 되니까 구약에서 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는 상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불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비슷하게 또 따라가려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즉각적 형벌이 없으므로 죄를 짓고도 담대하며 우리가 계속 생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잘 보세요. 구약에는 이 19장 다음에 20장 나오는 게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지킬 때는 고의적으로 형벌일 때 있는 거잖아요. 바로 신약 쓸 때는 안 지켜도 지키면 어떻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이게 충고에 불과하지 어떤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불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빨리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러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약시대 때 참 이 생각하면 참 어떤 데 잘못됐을 때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 지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진 않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거 어떡합니까? 교회로 끌고 와서 어디 화장실에서 만나나요? 어떡하나? 군대죠. 군대는 화장실에서 만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래 화장실 미팅 안 가는 게 좋아. 그건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뭐. 그러면 그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의 생은 다 열매 없이 그냥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80년, 70년의 세월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어차피 심판할 거니까. 어차피 심판할 거 꼭 그건 뭐 미리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근데 다행히 성도에 한해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 계속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계속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죠. 내가 죄 가운데서 물론 빨리 빠져나오면 좋은데 계속 안 나올 때 하나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어. 징계가 있을 때.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징계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말미암아 뭐 죽을 병에 걸리고 또 뭐 반신불수가 되고 사업 다 망하고 뭐 이제 이럴 그때 이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는 너무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가 징계받고 돌아오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이제 간증하는 거 보잖아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환갑이 벌써 훌쩍 넘은 사람이 70대 갖고 주를 위해 이제는 삽니다. 근데 이미 이제 징계받아 갖고 이제 막 걷지도 못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한쪽 눈이 뭐 이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뭐 실명을 했다 뭐 이런 수 있잖아요. 징계받을 경우 어떤 그래서 못 움직인다든가. 근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환갑이 훨씬 지났단 말이죠. 살긴 사는데 뭐 알아야 살지요. 성경을 이미 이제 눈도 다 침침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남은 게 그것도 귀해요. 그래도 그것도 귀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겐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벌이 없어도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돌아오세요. 형벌이 없어도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오세요. 형벌 없어도. 우리가 이제는 형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신을 이끌어야 되고 근데 내가 형벌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기에는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형벌 없는 시대긴 한데 또 형벌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 생에 열매는 없어요. 그렇게 지내면. 어쨌든 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형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제는 자발적 신앙, 자발적 경건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건을 유지하려고 손바닥에 뭐 쓰든지 인터넷 컴퓨터를 켜놓고 뭐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경건을 유지하고 애써야 돼요. 형벌이 없더라도 잘 판단해서 여러분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생을 놓친다니까 그냥 놓쳐요. 몇 년을 아니면 몇십 년을 그냥 놓칩니다. 20대 이렇게 헤매던 사람들 고등학교 때 신앙 가지고 이제 뭐 대학이나 직장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게 시작되면은 한 50년 한 환갑 때까지는 그냥 가요. 잠깐 갑니다. 그럼 그때 깨닫고는 아이고 이제 좀 늦었구나. 이제 주를 위해 일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환갑 70대 갖고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세계를 보니 지금 중국 땅에 가야 되겠구나. 중국어 배웁니까? 근데 갈래도 걸어 다니니까 힘들어. 지팡이 짚고 한당하다. 네. 그럼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 있을 때, 지금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아직까지 건강이 남아 있을 때, 한 해라도 젊을 때 돌아오셔야 돼요. 마음껏 주를 위해 써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한 건 지금 20대 중반에 젊은 사람들이 또 주를 위해 살겠다는 얘기. 이번에 수련회 들어가서 보니까 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죠. 그렇게 20대에 이렇게 몇 년을 영어도 준비하고 중국어도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놓고 딱 그러고 자기 직장도 준비해놓고 일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영향력 안에서 멀리 나가면 안 돼요. 이 콰이타임 빼먹으면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들 콰이타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 들쑥날쑥한 사람, 해도 지하철에서 한다든가 해도 대충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내가 주 안에 떠나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형벌을 징계 안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알아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아서 회개하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맞고 할래? 너 그냥 할래? 이런 거. 하나님도 지금 조건 내놨습니다. 이거 분명한 조건이에요. 맞고 너 오겠냐? 그냥 알아서 오겠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잡아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날 자꾸 잡아 끌지요? 그거 좀 떨쳐버리면 안 됩니까? 그 세속적인 힘과 싸우셔야 돼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싸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원해요. 근데 보면 항상 이 둘 사이에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내 뜻대로 마음 쓰고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근데 어릴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 원하는 거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죠. 그러면 그만큼 더 힘이 생기는 거야, 내 쪽에는. 한번 거역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활에 더 흡수했기 때문에 더 세요. 그 다음에 또 부딪힐 땐 더 셀 수 있어요. 더. 그래서 항상 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버리면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항할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갖다가 휘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잡혔나 보니까 하나님께 잡혀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저항하는 힘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줄 알면서 이 덕이 되지 않는 거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할 힘이 이미 없어요. 본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거는 머릿속으로 희미하게 알고는 있지만 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점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참 비참한 삶입니다. 그 삶이. 본인이 비참한 삶인 걸 알아야 돼.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힘이 이미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경에는 그게 바로 죄의 노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네 힘이 아니라 너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자가 너를 장악하여 너는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문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게 나에게 그것이 쾌락을 줄 수 있거든요. 나를 잡아당기면서도 사탄도 이 사탕발림 같이는 뭘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쾌락에 쫓아가요. 그리고 이게 뭘 또 잘못, 우리 생각도 무지하고 어두워져서 이게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 본인이 익숙하다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기준, 표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어린 단계에서 져버리니까 큰
의식의 전환이 없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신앙 없을 때 살던 생각으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인지도 몰라요. 계시의 진리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슬이 이게 묶여가지고 오늘도 죄를 지고 월요일 날도 똑같이 죄를 짓고 화요일 날도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 고상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친구나 만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자라면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열심히 돼? 왜 나만 열심히 없습니까? 그게 열심히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거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붙잡힘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열심히 못하죠. 그게. 주님 나는 그래도 한번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넘어집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이 구약된 차라리 이런 징계가 있고 형벌이 있으니까 쉬워요. 내 길을 빨리 돌이킬 수 있는데 형벌도 없는 이때 그저 하나님께 우리 간구할 수밖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미 설정이 다 끝났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자꾸 포도나무를 떠나 있으니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그게 괴로운 줄. 근데 붙을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접붙여 죽이셔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원기, 그 생명력, 그 생기를 나에게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늦었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늘 질 뿐이에요 나는.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요. 위로부터의 그러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많은 열매 맺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생을 돌아보니 정말 열매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이고 주님에 대한 의식과 또 형벌이 없지만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만약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기도 생활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 콰이타임 경건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더 중요합니까? 회사는 가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콰이타임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 아직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나에게 콰이타임 빼먹는 일은 없고 기도 생활 걸르는 일은 없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건 다 뒤로 하고서 그게 무슨 섬기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우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다만 형벌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동안 아기를 핑계댔고 아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했고 아기 때문에 뭘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